안녕하십니까. BBS TV 수요법회를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사부대중 여러분, 저는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학인 스님들을 지도하고 있는 학감 법장이라고 합니다. 초범의 정치가 함께 어우러지고 있는 이런 좋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뜻깊은 장소에서 행복한 시간과 추억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초범을 맞이하며 이제 슬슬 여러 가지 기도들을 입제하시고 수행들을 그리고 신행 생활을 이어가시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겨울을 보내시면서 동안거를 나셨을 것이고, 또 정초기도, 입춘기도, 또 동안거 여러 가지 기도들을 여러분들이 입제하시고 삼사순례 등 다양한 신행 생활을 이어오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도 속에서 사용되는 불교의 특수한 표현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를 들어갈 때는 입제를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기도를 이제 마무리할 때는 회양을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불교는 이렇게 어떠한 신행 생활을 하던 입제와 회양이라고 하는 시간적 구분을 두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입제와 회양에는 불교만의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시작이라고 하는 개념을 두지 않습니다. 입제라고 하는 표현만 보더라도 그러한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또는 세운다라는 뜻으로 해서 입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무리에는 끝이라는 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회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한 단어의 속에는 불교가 갖고 있는 종교적 특성이 들어 있습니다. 불교는 바로 다른 기타 종교와 다르게 창조주인 신을 두지 않는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끝없는 인연의 연속성에서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생기하고 이어져가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불교적 모습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입제와 회양 속에도 들어있는 것이죠. 즉 신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이 없는 것이죠. 근데 불교를 조금 공부하셨던 우리 불제자분들께서 보시기에는 근데 경전에는 불교의 시작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조금씩 들어있습니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무시이래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무시이래라는 표현을 잘 보시면 끝없는 시작이래라는 뜻이 됩니다. 즉 끝없는 시작이라는 것은 애초에 시작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제라는 것도 없는 것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 법문 주제 회양 그리고 이어짐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말씀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회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알아봐야 됩니다. 회양, 우리 얼마 전에 한 5년 전쯤 됐을 겁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회양이라는 단어가 아주 뜨거운 화두였었죠. 비행기를 되돌린다, 그렇게 해서 공항으로 들어왔다, 갑질을 했다, 그런 뜻의 회양이 불교에서는 결코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회양도 되돌아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회전취향, 즉 방향을 되돌려 또 다른 방향을 잡는다, 즉 회전을 해서 방향을 잡는다라는 회전취향이라는 단어를 줄여서 회양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되돌린다. 무엇을 되돌릴까요? 과연 우리가 신행생활 여러 가지 기도, 좌선 또는 연불, 사경, 강경 다양한 수행들을 할 텐데 그 수행들은 바로 여러분 자신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이 모든 불제자분들이 직접 하고 있는 그 수행생활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즉 내가 해놓은 여러 가지 신행생활과 수행을 되돌린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내 주변, 나로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 사회와 주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바라보고 그들에게 베푼다라는 뜻을 회양으로 두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회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의 회양, 불교에서는 삼회양이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중생회양, 두 번째로 보리회양, 세 번째가 실제회양이라는 삼회양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 이 세 가지의 회양은 하나의 의미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의미들을 조금씩 살펴보시면, 먼저 중생회양은 내가 갈고 닦은 불교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성근과 공덕을 아낌없이 타인 또는 내 주변,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베풀어 준다라는 것이 바로 중생회양의 뜻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베풀어진 중생에게 전달된 공덕이 바로 다음 보리회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달된 그러한 성군 공덕이 나에게 다시금 따스함과 감사함 그리고 만족 또는 행복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 안에서 무언가가 따스함이 전달되는데 그 따스함이 바로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성을 깨닫게 되는 보리, 즉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리회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보리회양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실제 회양, 즉 실제 나의 삶의 반영이 돼서 내가 불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실제 회양이 되는 것이죠. 즉 중생회양, 보리회양, 실제 회양이라는 것은 따로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따스한 마음을 남에게 전달하고 그 따스함이 남에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만족 또는 행복이라는 표현으로 전달되고 그 만족감이 오늘의 나, 오늘의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빛나게 해드리는 불제자의 삶 또는 부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실제 회양으로 이어지는 고스란히 내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이죠. 즉 회전 취향이라는 것은 나로서 타인에게 전달된 공덕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 자신에게 되돌아와 오히려 더 큰 모습으로 나 자신을 가꿔주고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요새는 참으로 어려운 것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이루어지고 사람들과의 소통과 관계가 많은 것이 끊어진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도 회양을 한다고 하지만 그 회양의 방향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조만간 여러 가지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곧 이 코로나가 풀리면서 우리는 다시금 사람다운 삶, 사회라는 공간 속에서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불교적 수행이 바로 이 회양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나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나라는 존재는 생각보다 이 만족을 얻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물건들도 많이 사실 거예요, 그죠? 요새는 홈쇼핑이다, 배달,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끊임없이 장바구니는 채웁니다. 그리고 물건들은 사지만 그 장바구니를 채우면 채울수록 한켠에서 불만족의 장바구니도 똑같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옷도 그렇죠. 끊임없이 옷을 사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입을 옷이 없대요. 그만큼 우리는 만족과 불만족을 항상 동시에 지니게 되는 거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불교에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즉 성불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두고 있는 것이 아와 아소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는 바로 나, 아소는 나의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은 나의 것이 있기 때문에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불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신구의 삼업이죠. 나의 몸, 생각, 나의 말, 이것이 나를 구성하고 있고 나를 이루고 있다 라고 그렇게 수없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 경전 어디에서도 나라는 존재는 있지 않다. 그래서 제법이 무아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만져지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지만 내 자신을 스스로 느끼고 있죠.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회양력이라고 하는 특수한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로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나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불제자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셨을 것이고 남편분 또는 자제분들, 그리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사회 구성들,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오고 있었고 그들의 구성 속에서 나라는 존재도 하나가 형성이 돼서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속에서 나를 찾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함께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이 회양이라는 힘이 필요한 것이죠. 이 회양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또 다른 표현이 필요합니다. 바로 보시와 연기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필요합니다. 자, 이 회양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마냥 모든 것을 베풀어주면 나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바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번뇌와 업을 씻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 삼업이라고 아까 신구이를 표현해뒀지만 이 업은
내가 지어서 내가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업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서 언젠가 반드시 그 업을 지은 당사자가 그 결과를 받는다라고 하는 특수한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수타니파타에서 태어남, 즉 출생에 의해서 성자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동에 의해서 깨달은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업에는 두 가지가 존재하죠. 악업은 당연히 나쁜 것이죠. 당연히 아시겠죠. 악업을 쌓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선업도 존재하죠. 불교에서 선업을 쌓으면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생천이라고 해서 극락에 태어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표현을 잘 보면 선업이죠. 즉 선업도 업은 업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윤회시키는 것이죠. 불교는 바로 이 윤회라는 틀 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종교이죠. 그래서 가장 이 현실에 가까운 종교다. 그 현실을 나타내는 가르침이다라고 말하는 게 불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업을 쌓으면 좋은 거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겁니다. 선업을 많이 쌓을수록 더욱더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내가 행복해진다라는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나만이 행복해서는 절대로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좋은 사람과 좋은 공간에서 함께 먹을 때 더 맛있죠. 아닙니다. 저는 혼자 먹어도 맛있습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불교에서 바로 탐욕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깨닫는 모습,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남에게 조금이나마 베풀어주고 함께 나누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불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조건인 보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회양과 보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고 기도 회양을 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리거나 축원을 드릴 겁니다. 그때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축원도 하시겠지만 대부분 신도님들께서는 자제분 또는 가족을 위해서 축원을 하시죠. 자식의 취업이나 건강 또는 남편분의 사업이 번창하거나 또는 모든 가족들이 항상 행복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땀 흘리시고 눈물 흘리시면서 발언드립니다. 그러한 회양의 모습이 고스란히 보시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말 그대로 베푸는 것이죠. 근데 이 베푼다라는 개념에는 그냥 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회양과 같이 이어지는 모습이 존재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과 물품을 또는 재물을 보시한다는 것, 그와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까 삼회양이 있듯이 보시에도 세 가지 종류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제시, 법시, 무외시라고 하는 개념을 두고 있죠. 제시는 당연히 말 그대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그것을 베풀어주면서 나에게 잉여된 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우리 요새 사회에서도 많이 하는 뭐 도네이션이나 베품이나 나눔들, 그런 것들이 말 그대로 불교에서 말하는 제시가 되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들은 내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 여유분에 있어서만큼은 아낌없이 해주시면 그 아낌없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토대가 되어 주실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법시입니다. 법시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거나 너무 자신에게 집착하는 사람, 그로 인해서 그 집착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이러한 회양과 나눔의 가르침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법시인 겁니다. 즉 그 법시는 보살의 삶을 그대로 실천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봐주셨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들 기억 속에는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법장이라고 하는 스님의 존재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남을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아주 작은 가르침으로 남아주신다면 저는 그 따스함이 그대로 저에게 전달되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가 함께 법시를 나누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외시, 즉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이라는 것이 이 무외심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비, 우리는 대부분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불교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죠. 바로 슬픔을 나누는 것을 더욱더 중요시 생각합니다. 좋은 일은 혼자만 있어도 충분히 즐겁죠.
남들과 이야기 나누면 더 행복할 텐데 슬픔은 조금 다릅니다. 혼자 슬퍼하면 너무나 힘듭니다. 그 슬픔을 함께 나누고 보듬어 주고 안아줄 때 그 슬픔의 무게는 둘로 나눠 그 무게가 조금 더 가라앉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관세음보살의 모습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행의 모습 그 자체가 바로 이 무외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시, 법시, 무외시는 서로 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냐에 따라 그 세 가지를 골라서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러 가는 것이죠. 그 봉사의 모습에서 이미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법시가 될 수도 있고 무외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조금 잉여의 경제적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남들에게 고스란히 베풀어 주는 것은 제시가 되어 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 전부터 출가할 때부터 조금씩 이 보시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연스럽게 나가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단체에서 이렇게 보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작은 카드 한 장을 받으면 문득 아, 나 이런 걸 하고 있었지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그분들께 더 감사한 마음이 생길 정도입니다. 연말이나 연시가 됐을 때 정말 생각지도 않게 그렇게 따스한 카드 한 장을 받았을 때 제 마음에 전달되는 느낌은 정말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기도 하면서도 너무나 그 따스함이 전달돼서 동안거 동안에 정말 제 원력과 수행의 토대를 이루어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에게 보시를 해주고 계실 겁니다. 가족이 됐던 또는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누군가에게 베품을 베풀어주고 또는 그 베품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를 불교에서는 바로 연기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회양 보시는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로 이 연기법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연기법, 불교를 조금이나마 접해보신 분들은 바로 아실 겁니다. 부처님이 무엇으로 깨달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저는 과감하게 항상 부처님은 연기법으로 깨치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고 말씀하셨다는 자설경, 우다나라는 경전에 이러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순방향과 역방향으로 깨치신 뒤 열애, 응공이라는 표현으로 스스로를 증명하시면서 이 연기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존재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바로 우리는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항상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제분들이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존재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성을 눈뜬다라는 것은 불교의 굉장한 큰 깊은 가르침을 눈뜨는 것과 같습니다. 즉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은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해인사 법보전에는 8만대장경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유수의 국보가 모셔져 있습니다. 8만 4천 개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낱낱이로 새겨놓은 경판이 모셔져 있는 것을 법보전이라고 부르는데 8만 4천의 가르침을 딱 두 구절로 정리하는 구절이 법보전 주련에 쓰여져 있습니다. 제 법문을 조금이나마 들으신 분들은 법장 스님이 또 그 얘기 하시려고 하는구나라고 바로 아실 텐데 바로 원각도량 하처 현금생사 즉시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원각도량 하처, 너가 그토록 찾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현금생사 즉시, 지금 이 자리에 삶과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매 순간 관계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관계성에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고 그 안에 바로 내가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무언가 막연히 존재하는 깨달음 또는 성공 또는 만족,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 추구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바라보면 영원히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무지개 속에 있으면서 무지개 너머로 항상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허망한 발걸음과도 같은 것이죠. 오늘 이 순간 내가 누구와 함께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를 바라보는 그 자리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자리고 그 찰나가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욕심도 부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재행무상과 재범무화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등장하는 것이고, 삼법인이 그대로 깨달음으로 나타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언가가 타인과 함께 나누기 때문에 내 손에 들어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어떠한 것도 욕심을 부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욕심이 나를 더욱더 깊은 진흙 속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더 잘 알게 되는 겁니다. 즉 사회적 고립이 되는 것이죠. 주변을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도 절실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나의 작은 도움도 더욱더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딘가에는 존재합니다. 그들을 항상 바라봐 줄 때 여러분이 그들의 관세음보살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내가 베풀어준 온정은 그들의 가슴속 깊이 남아 내가 힘들고 내가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다시금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회양의 참된 모습입니다. 즉 기도의 회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자녀분들을 위해서 드렸던 그 기도는 그 자녀분들이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안정을 갖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고스란히 여러분들에게 행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는 이웃의 건강, 남편분의 성공, 또는 가족의 행복, 그 모든 서원들을 이루었던 회양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만 거기에는 어떠한 욕심도 두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 회양은 고스란히 보시기 때문에 보시에는 어떠한 탐심도 두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이 탐심입니다. 사람들과의 다툼을 보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이익 간의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죠. 오늘 하루 내가 조금 맛있는 걸 먹고 조금 편안히 있으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그 자체로 생각보다 많은 행복을 느끼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고 다퉜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별거 아닌 것, 정말 이렇게 작은 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불화가 생기고 오히려 나의 소중했던 하루를 모조리 다 잃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다가온 그 날도 또 그러한 화로 인해서 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또 하루를 잃게 되는 모습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조그만 욕심에 의해서 화가 생겼다 하더라도 빨리 그것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회양의 또 다른 힘에는 바로 그러한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돌이켜보는 힘, 아까 말씀드렸던 회전 취향, 돌이켜 방향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항상 무언가의 결과를 둘 때 원인을 바라보게 합니다. 근데 그 원인에는 항상 남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와 남이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원인이 된 것이고 그 원인은 또 다른 결과로 불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 속에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바르게 바라보고 그것을 빨리 수정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항상 남 탓만 해서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항상 화만 나죠. 그리고 불만만 가득하고 불평만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배척하고 차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찰에 들어서실 때부터 들어서는 문이 바로 일주문입니다. 또 다른 말로 불이문이라고 하죠. 어떠한 공간에도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둘이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둘에는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라는 표현도 들어있는 것이죠. 즉 영기법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기법 속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차별을 두고 불평등을 논한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모습이고 내 스스로를 중생과 부처의 삶이 아니라 범부의 삶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바로 이 회양 그리고 이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해서 회양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나를 중심으로 모든 사회와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이어짐은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영기본 거죠. 좀 장황하게도 설명드렸지만 회양과 보시는 바로 이 영기법을 고스란히 나타내는 힘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 두 가지에는 특별한 힘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불교의 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업의 3원칙의 마지막에 반드시 그 결과를 자신이 받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회양은 이 자신이 받는 힘을 없앨 수 있는 특수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가지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회양력의 또 다른 표현이 가지력이어서, 이 가지력이 갖고 있는 특수한 힘이 뭐냐? 바로 업장소멸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은 원래 초기 불교에서는 절대로 지우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조차도 전생에 지은 업을 고스란히 받는다라고 표현하는데, 불교에서는, 특히 이 대승불교에서는 이 가지력에 의해서 업을 소멸시키고 더 나은 성근, 선업으로 증장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바로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분들을 우리는 보신이라고도 부르죠. 즉, 자신이 지은 선업의 공덕을 고스란히 중생에게 회양하면서 보신, 즉 인과응보의 보를 더욱더 큰 선업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즉, 그 관세음보살 아미타불은 다른 어느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인 겁니다. 바로 오늘 하루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재물이 될 수 있는 그것을 남과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 내가 아미타불이 될 수도 있고 관세음보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것을 불교에서 바로 불성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이죠.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이 바로 그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불성이 번뇌라고 하는 때에 가려져 있어서 비춰지지 않는다라고 화엄경과 법화경, 열반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 수행인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수행하고 그 수행을 자신만의 이익이 아니라 회양의 힘으로써 가족과 함께 나누고 이웃과 함께 나눌 때 가려져 있던 불성의 빛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밝은 빛으로 드러나게 돼서 어느 순간 그 불성의 태양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불국토의 모습이고, 그 불국토의 주인공은 부처님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를 따로 두지 않는 이유도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이기 때문에 특정 부처를 두지 않는 것이죠. 내가 오늘 부처의 삶을 살고 부처의 마음으로 살면 그 자체가 나를 중심으로 불국토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라고 하는 표현도 바로 그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너무 남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결코 회양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고 그 진화라고 표현하는 참된 나를 발견했을 때 바로 올곧은 회양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바로 현금생사 즉시 오늘 이 자리에서 깨달음을 이루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 가지 또 봄을 맞이하고 여름을 맞이하고 가을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기도를 하실 때 이 회양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회양은 기도의 입제와도 항상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소원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스님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그거는 기도의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소원 성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안 이루어지는 기도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지만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설사 기도를 회양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회양은 잠시 휴식인 겁니다. 그 휴식 동안에 나의 몸을 추스리고 나의 서원을 다시금 재정비해서 또 다른 기도 입제로 이어지셔야 됩니다. 내가 3000배를 하고 10,000배를 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절하지 않아도 돼.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오히려 욕심을 부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욕심은 내가 항상 불만족스럽게 만들어갑니다.
오히려 채워진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채워진 것을 빨리 덜어내셔야 됩니다. 그 덜어낸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데나 내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로 한 사람에게 고스란히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부족해지고 다시금 채워지게 된 공간을 여러분의 기도로 다시금 가득 채워 함께 나누고 회양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끊임없이 수행을 추구할 수 있고 끊임없이 행복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행복은 결코 만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만족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잠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어떠한 존재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소확행이라고 하죠. 요새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는 2600년 전부터 부처님을 통해서 이러한 가르침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아마 코로나가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코로나 속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죠? 우리 코로나 끝나면 이라는 표현이었을 겁니다. 코로나 끝나면 만나자, 코로나 끝나면 하자. 근데 그 코로나가 끝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많은 불자님들 지금 건강 때문에 절에도 못 가시고 기도도 함께 못 하신 경우도 많을 거예요. 제가 있는 해인사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항상 생중계를 해드리기 때문에 불자님들이 항상 보시는데, 여러분들 코로나가 조금 가라앉고 나아지시면 꼭 절에 오셔야 됩니다. 기도의 원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속에서 땀과 노력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와 나눌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비대면 속에서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방편입니다. 노력하지 않는 곳에서 얻어지는 성취라는 것은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호모사피엔스입니다. 사회적 존재죠.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고 사람 냄새나는 삶을 살 때 온전한 우리를 발견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는 항상 이러한 사회적 모습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도 다른 어떠한 특수한 신통력이나 존재하지 않았던 신비한 힘으로 깨달으신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그러한 것을 알으신 겁니다.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한 것이지 얻어졌다,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 나 그걸 깨달았어 라고 하듯이 바로 그것이 불교입니다. 오늘 이 순간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다면 한번 꼭 돌아봐 주십시오. 그 모습이 바로 회양일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바쁘게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직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는 한순간도 직선을 달려온 적이 없습니다. 앞을 향해 달려가는 열차는 뒤를 돌아보면 꾸불꾸불한 노선을 달려왔습니다. 그 꾸불꾸불한 노선을 올곧이 달려왔기 때문에 직선과 같이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꾸불꾸불했던 노선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지금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살아왔는 것을 알 수 있고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회양이고 보시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제였던 이어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순간도 홀로 존재한다, 나만의 것이다라는 탐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불교의 첫째는 바로 이 탐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탐심을 버리게 해주는 힘이 바로 회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오늘 이 순간도 누군가와 만나고 관계에 가져갈 겁니다. 그 관계가 조금 불안하거나 안 좋았다라고 하면 그 안에 누군가의 욕심이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덜어내면 오히려 만족이 더 커지실 겁니다. 화내지 않고 웃을 때보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하루를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기도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시고 불교적 삶을 살아가시고 신행생활을 해나가실 텐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주제, 바로 회양 그리고 보시, 마지막으로 이어짐이라고 하는 영기법을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기억해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주시는 오늘을 살아주실 때 밝은 내일이 그리고 행복했던 어제가 남는 것이라는 걸 제가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BBS TV 수요법회에서 다른 것도 아닌 봄을 맞이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이러한 회양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또 여러분들 이러한 또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또 다양하게 와주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 중에도 또 궁금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한 질문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해인사 오셔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또 이렇게 갖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또 크게 두 가지가 이게 와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 보시면은 좀 어려운 질문을 내주셨어요. 근데 마침 이 어려운 질문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눴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면, 불교의 세계관 내지 시간관과 공간관은 다른 종교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엄에서는 일즉다 다즉일, 중중무진 연기로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주적인 연기 속에 있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할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듣는 순간 아까 방금 법장 스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네요 라고 하실 겁니다. 표현이 조금 어렵죠? 일즉다 다즉일, 중중무진 연기. 저는 아주 좋아하는 표현인데 조금 어려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일즉다 다즉일, 말 그대로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모든 것은 다시 하나 속에 들어있다. 연기법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그 표현이죠. 중중무진 연기는 끝없이 이어지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중중무진, 끝없는 이어짐, 연기. 그래서 중중무진 연기라고 표현하는 건데, 바로 이러한 연기법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표현해낸 것이 바로 화엄경에 가르친 것입니다. 제가 있는 해인사는 말 그대로 해인이죠. 해인 삼매, 화엄경의 가르침을 고스란히 투영해 놓은 것입니다. 바로 이 해인의 마음가짐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돼야 됩니다. 해인의 마음가짐이 무엇이냐? 해인은 아실 겁니다. 대부분 다 바다에 도장을 찍는다라는 뜻인데, 바다를 낱낱이 비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우리는 많은 구별을 합니다. 하다못해 이 작은 우리나라에 살면서도 서울, 경기도, 제가 사는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도, 제주도, 부산, 우리는 끊임없이 영역을 나누죠.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가면서 여기는 경기도, 여기는 경상도,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알려주죠. 바다는 다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바다를 표현했던 첫째 이유가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바다를 떠올리면 어떻죠? 광활한 바닷물입니다. 근데 그 바닷물을 여러분 떠올리시면서 이거는 한강물, 여기 요만큼은 두만강물, 여기는 낙동강물 구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으실 겁니다. 다만 그 땅을 기준으로 동해바다, 남해, 서해를 구분하지 바다에는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습니다. 또한 바다에 사는 그 동식물들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바다 속에서 무차별, 평등의 모습으로 고스란히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해인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좀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모두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평등하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나와 남이 다르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내가 소중한 만큼 그 소중함이 남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돼야지 우리가 그러한 마음 속에서 중중무진 연기 속에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차별하는 마음을 두셔서는 안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이입니다. 둘을 둬서도 안 됩니다. 부처님조차도 금강경에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였지만 단 한 명의 중생도 제도하지 않았다. 즉 부처의 눈으로 볼 땐 부처와 중생이 다름이 없기 때문에 중생이라 할 존재가 없어서 중생을 제도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항상 무차별, 평등의 마음가짐과 눈으로 모두를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을 답해드리고 두 번째 질문을 봤더니 똑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한번 또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문제의 근원에는 소통 부족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이라는 차원에서 서로 잘 이해하고 연대하여 화합된 공동체를 이뤄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소통을 잘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통을 잘하는 비결, 저한테도 어렵습니다. 저도 항상 화두로 생각하는 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소통의 비결이 바로 이 방금 드린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남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내가 나를 항상 가꿔 나가려고 하고 소중하게 바라보려고 하는 그 노력을 고스란히 타인에게도 해 주어야 됩니다. 관세음 보살님과 아미타 부처님은 하나의 아낌도 없이 모든 것을 중생을 위해 회양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모든 것을 회양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다만 작은 것 하나라도 남을 배려하려고 하고 남을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챙기시고 그 안에서 추가된 잉여된 것들을 아낌없이 남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 모습이 바로 불교의 자리이타라는 가르침이 되는 것이고 불교의 보살행위라고 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이 바로 소통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러한 소통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그 모습이 바로 부처님의 모습, 보살의 삶으로 그대로 투영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읽었던 모든 경전 속에는 그러한 말씀만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어디에도 너 혼자, 너 스스로 만족하라 라는 말은 들어있지 않죠. 우리 금강경, 아미타경 수없이 읽으시는 그 모든 경전의 마지막엔 유통분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경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함께 그 공덕을 나누어라, 즉 회양하라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이 두 가지 질문도 결국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눴던 회양과 이어짐이라는 속에서 바로 답을 드릴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수요 법회를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이제 코로나 속에서 많은 소통의 부재, 또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성이 흐려진 지금의 모습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점검하고 함께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주변 분들의 손을 잡아주는 모습 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리이타 보살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습의 첫걸음은 바로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다는 거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루하루 항상 행복한 마음을 갖고 그 행복함을 많은 사람들과 회양하며, 그리고 그러한 연기법 이어짐 속에서 더욱 크게 증장시키는 매일을 살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께 간절하게 발언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BBS TV 수요 법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기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는 너무 따스한 마음을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 역시 여러분들께 회양을 받아서 더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저도 행복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부처님의 공덕과 가피가 함께 하시고 그것을 회양하는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